사람의 인체 세포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없대요. 세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적혈구는 110일 생존 기간이 110일이래 그래요. 110일이 되면 그 백혈구가 이제 적혈구가 죽고 다른 세포가 이렇게 살아난대요. 백혈구는 7일이라고 그래요. 7일 동안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세포가 살고. 근데 이 몸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가 동시에 싹 죽었다가 싹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어떤 건 죽고 어떤 건 새로 살아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는 11일, 백혈구는 7일 만에 이렇게 다시 죽었던 세포는 죽고 다시 또 새로 살아나고, 근데 사람의 장세포는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났다 한대요. 수명이 3일.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하루에 공식적으로 6개에서 7개, 체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한 10개 정도 암세포가 생긴대요.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 세포가 죽었다가 다른 세포가 살고 새로 살고 하는 요 죽었다가 생성되고 생성됐다 소멸되고 하는 요 사이에 돌연변이 세포가 나오는데 요게 암세포거든요. 6개에서 많게는 10개. 세포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서 이렇게 기존 세포가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이게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안 잡아먹어요. 자기 세포인 줄 알고. 그런데 이게 그 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체내의 암세포가 10만 개가 될 때까지는 백혈구가 끄떡도 안 한대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루에 6, 7개씩 생기는데 10만 개가 되려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10만 개가 돼도 우리 몸은 그 암세포를 그냥 끄떡없이 다 잡아먹는데요. 고등어 생선 하나를 또랑물에다가 딱 이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요, 그 강에 있는 사방 한 1km 안에 있는 다슬기들이 다 와서 다슬기들이 와가지고 그 생선 위에 그냥 수북하게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다슬기 그거 잡는 방법은 그냥 고등어 먹고 그 머리 콩콩 찌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다슬기들은 다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네, 여러분들 사람 몸에 암세포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새까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다 녹여버려요. 몇 개까지 녹이느냐면 10만 개 세포까지도 다 녹인대요. 그리고 이런 정도 10만 개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엑스레이에 잡히질 않는데요. 근데 엑스레이에 암세포가 잡혔다, 이거는 암세포가 모여있는 덩어리가 이미 1cm쯤은 컸고 1cm, 이때 암세포 수가 10억 개가 넘는데요. 이 10억 개가 넘으면 그때는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그 암세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도 암세포를 잡아먹지를 못하나 봐요. 네, 정상적인 사람이 그 10억 개, 1cm 정도 큰 10억 개 암세포가 되는 기간은 정상적인 사람은 7년,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10년이 돼야 그게 한 1cm가 되고 암세포가 한 10억 개가 된대요. 그러면 7년 후에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혈구가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게 해야 되잖아요. 백혈구가 아이고 짜증난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귀찮다 이렇게 하면
이 몸에 병균이 이렇게 있고 암세포가 크는데도 백혈구가 아이고 귀찮다, 힘들다, 아이고 막 이렇게 버리면 그게 그냥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안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백혈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기쁨이 충만할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기쁨, 무슨 기쁨이냐면 내 몸에 샘솟는 기쁨, 내 몸에 샘솟는 평강이 계속해서 솟아나올 때 엔돌핀이 퐁퐁 나오고, 그 엔돌핀이 나오면 백혈구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균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돌핀이 많이 나오려면 의학적으로도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엔돌핀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혈기 잘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 멀쩡히 가만히 있던 사람도 입을 삐죽하게 되고, 입을 삐죽하는 게 뭐냐면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서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는 건 감사와 평강과 기쁨인데, 반대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혈기를 내는 게 이게 아드레날린이 이제 이렇게 분비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하고 담배가 암세포를 이렇게 더 만들 확률이 금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30% 더 많고요. 거기다 술 한 잔씩 걸치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40%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술, 담배 안 해도 암 걸릴 확률이 60%는 있다는 얘기예요. 60%는 되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40%가 더 높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암세포는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이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에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처방이 뭘 것 같습니까? 혈관에다가 고단백질 주사를, 아주 고단백질이 있는 영양제 주사를, 혈관 주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깨나고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면 그때부터는 고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충분하게 먹인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만기, 씨름 선수 이만기도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조금 이렇게 날씬해졌던데요. 옛날에 그 씨름할 때 또 누구죠? 그 탤런트하는 씨름 선수 강호동, 그 사람들 한번 가봐봐요. 아이고, 한번 씨름하는데 텔레비전이 카메라가 옆에서 바짝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얼마나 몰아서 쉬는지 그냥 헉헉헉헉해요. 땀이 막 그냥 줄줄줄줄 막 흘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 염려는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먹는 거에 10배쯤은 먹어요. 10배쯤은. 씨름 선수들 봐봐요. 우리 먹는 거에 한 10배쯤은 먹어요. 엄청 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11시, 12시까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녁을 우리 10배 먹는 사람이 저녁에 뭘 12시까지, 1시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냥 연속극 드라마 보다가 그냥 자요. 막 드르렁 드르렁 하고 그냥 자요. 여러분들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이제 김천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요즘엔 인권 문제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인권 소리 안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잔뜩 먹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삽으로 꽹이로 이렇게 땅을 파는 일을 시켰어요. 그게 얼마나 중노동이겠어요. 시골 사람도 힘든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들에다가 산에다 갖다 놓고 그걸 그냥 땅을 파게 하니까 그냥 땀이 비오듯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게 하고 채소도 갈게 하고 그냥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보면요, 중노동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이고 중노동을 시키면요, 저녁에 잠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골아 떨어져 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면제도 하나씩 먹고 신경 안정제도 하나씩 먹으면 저녁에 안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면 저녁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요, 그냥 깨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우울증이 걸린다, 이 말은 영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쪽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잘 자는 사람 우울증 걸릴 시간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우울증이 걸렸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일해야 되냐면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해야 돼요. 그 성경은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해라 이래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어떻게 못 자겠어요? 어떻게 잠이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 잘 먹어보십시오. 먹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먹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왜 내가 입덧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근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도 제가 입덧을 합니다 이래요. 아니,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입덧을 하는데 왜 시아버지가 입덧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차,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언제 입덧을 합니까? 그러니까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 앞에서 이 속이 메시껍고 입덧을 한대요. 근데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근데 그래도 이 찝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뇨약 중에 무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당뇨약, 고혈압 약 중에 무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고혈압은 이게 메시껍고 이렇게 이 구역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당뇨약 먹습니까? 고혈압약 먹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먹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며느리를 사랑해서 입덧을 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거는 먹는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혈압, 당뇨, 그거는 성인병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이니까 조금씩 먹으라고. 조금씩 먹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먹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어놓고 화장실 못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고생 안 해본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쳐다봐요? 먹는 건 잘 먹어놓고 화장실 가서 고생하는 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면 이게 복이에요. 잘 못 먹고 화장실 가서 고생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건강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들, 왜 마음의 요소가 우리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지배하는 겁니까? 우리 삶을 패배하게 하는 이런 병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의 요소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 가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서 다른 가족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쫄병들이, 부하 직원들이 견뎌나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절대 화평을 주지 못하거든요. 가는 곳마다 불안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마음이 불안해합니까? 환경에 대처할 자신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해결할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갔는데 중간쯤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들이 알아서 노도 젓고 파도 이기려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깨나면서 바다야 잠잠해라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의 믿음을 근거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마귀가 그걸 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어전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랬죠. 욥을 받느냐, 유의해 받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스 땅에 있는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받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나? 요게 하여튼간 못된 짓 하는 게 요게 마귀고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귀 눈에는 부자가 된 게, 아니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마귀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게 사는 것 다 뺏어가면,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다 뭉개버리면 그 입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할 줄 알았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었어요. 그런데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눈은 그런 거예요. 주어진 상황 위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은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상황 상관없어요. 상황 상관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 상황만 없어지면 믿음이 붕괴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상황이 뭉개지면 그 믿음이 뭉개지고, 믿음이 붕괴되니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불안한 이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순간에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인은 마귀였어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예요. 근데 마귀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는 행동이거든요. 마음으로 죄 짓게 하고 말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장 노릇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인이 마귀가 되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절대로 우리에게서 안 떠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정체가 밝혀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자기 신분이 탄로난다고요. 이게 자기 신분이 탄로나면 예수쟁이들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신분이 탄로나게 하는 건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마귀가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거기 안 붙어 있죠. 못 붙어 있죠. 그럼 마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 떠나면 그러면 여태까지 죄짓게 해가지고 자기 쫄병 만들어 놨는데 마귀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받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찬양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짓고, 지은 죄 해결 안 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고 그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대장 노릇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실컷 끌고 다니다가 이제 영혼이 육신에게서 떠나갈 때쯤 되면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속이 평안할까요? 평안 안 하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는 상황에 기초한 믿음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안 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두고 또 우리 모든 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불안은 절대로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짓잖아요. 죄는 짓잖아요. 그러나 죄 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게 죄인 줄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회개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면 우리 속에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부자유하고 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패배시키는 첫 번째가 이 불안인데, 이건 믿음의 기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결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술고래인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는지 거실에 들어와서 그냥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버지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온갖 세상 짐 다 지고 마음에 고생하고
이렇게 가족들 끌고 나가는데 힘들어하고 그런 아버지가 그거 잊어버리려고 술에 취해서 그냥 큰 대자로 거실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순간 생각하는 게 99% 초콜릿 그거 한 조각을 몸에 좋다니까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무시는 아버지 입에다가 초콜릿 99% 초콜릿 한 조각을 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드렸어요. 아들도 자고 아버지도 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아들을 불렀어요. 야야,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안 끊던 술을 어떻게 끊으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밤에 자꾸 일어나 보니까 술을 얼마나 요즘에 많이 먹었는지 쓸개가 녹아가지고 쓸개즙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쓸개즙이. 그래서 이제 술 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때로는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결단.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말씀 읽으며 살리라. 다짐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일생에도 하나님 앞에 3번 결단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또 한 번은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라. 또 한 번은 아들 이삭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결단 있게 선택하지 않으면 노총각 노처녀 신세 못 면합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50점만 되면 결혼하고 모자라는 건 결혼 생활하면서 고쳐나가면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100점은 아니라도 90점짜리 찾으니까 이제 자꾸 늦어지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칸트에게도 좋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 쪽 집에서도 그 칸트를 좋게 생각을 했고, 대학 교수니까요, 철학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이게 뭐 계속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제 처녀가 칸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단을 해라.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단을 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자가 이게 뭐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막 여자가 막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임마누엘 칸트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칸트가 어디로 갔을까요? 도서실로 갔어요. 도서실로 가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논문을 쫙 책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 좋은 점, 그 다음에 해서 나쁜 점 쭉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찾아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해서 좋은 건 이런 거고, 해서 안 좋은 건 이런 거고, 쫙 논문을 쓰는 것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했어요. 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결혼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좋다면 이건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용감하게 아가씨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가씨 아버지한테 저를 꾹뻑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허허 하면서, 이 사람아, 내 딸아이는 벌써 시집 가가지고 애가 2이나 된 엄마가 됐다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철학자든 과학자든 사랑은 철학적 이론이나 과학적 논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큰 일을 빨리빨리 못 쳐내는 게 뭐냐면 자꾸 따져서 그래요. 더하기 빼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요. 인생을 사는 데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신념도 있어야 돼요. 신념이 분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일단 첫 발을 딱 디디면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는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이거 건너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뒤돌아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지. 뒤에서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엔 홍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음성은 지팡이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아주 애들 재밌게 설교하려고 지팡이로 딱 때렸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팡이로 홍해를 딱 때린 적이 없어요. 그냥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기만 했어요. 딱 내미니까 홍해가 그냥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되면요, 두 가지예요. 애국 군대들한테 맞아 죽든지 아니면 홍해 빠져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말씀 받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로 들어간다니까, 육지처럼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들 하는 아름다운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